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하지만 가진 것이 많을수록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비워진 자리를 채우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과정이 조금은 쉬워지지 않을까요? 필요 이상의 것을 내려놓고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연습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인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몸과 마음으로 바치는 기도입니다. 이 책의 부제인 단식은 초대 교회 때부터 이어온 수행의 방법 중 하나임에도 현대에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는데요. 독자들에게 단식의 역사와 방법은 물론 그 행위에 담긴 참된 의미를 설명하면서 단식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 책을 쓴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 성 베네딕토 회의 사제입니다. 고대 수도승 전통과 현대 심리학을 연결하는 작업에 힘쓰면서 여러 강연과 피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파견되기 전에 공동체가 단식했다고 보도합니다. 단식은 안수를 하고 복음 선포를 위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디다케는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로 단식을 요구합니다. 세례를 주는 이와 세례를 받는 이는 세례 전에 미리 단식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도 할 수 있으면 미리 단식하십시오. 적어도 세례를 받는 이에게는 하루나 이틀 전에 단식하라고 명령하십시오. 단식은 하느님께서 세례를 통해 인간에게 하시려는 일에 맞춰 자신을 스스로 조율해가는 과정입니다. 초기 교회에서 단식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식은 전례와 관련이 있었으며 대개 공동으로 함께 실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공동 단식일을 스타티오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원래 깨어 지키는 사람, 곧 파수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식일은 여느 때보다 하느님을 향해 깨어 사는 날, 다 함께 모여 공동 기도와 성찬례를 바치는 날이었습니다. 단식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고행, 혼자만의 고행이 아니라 공동 기도와 깨어있음의 한 형태였습니다.
매일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선택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깨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깨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새로운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원로가 말했다. 아들아, 그건 단식이 아니다. 만약 네가 음식을 삼가면서 남에 대해 나쁜 말을 하거나 남을 판단한다면, 남에게 앙심을 품거나 나쁜 생각을 염두에 두거나 무슨 짓을 하려고 안달을 부린다면 빈속으로 있는 것보다 종일 먹으면서 그 모든 일을 피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음식을 삼가면서 다른 모든 욕망을 쫓는 것이 무슨 소용 있겠느냐. 생각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자는 외적인 음식 없이도 무언가를 먹고 마신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하느님 마음에 들도록 삼가면서 단식을 행하려 한다면 모든 나쁜 말이나 뒤에서 헐뜯는 말, 모든 판단을 경계하고 나쁜 이야기에 귀를 닫아야 할 일이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모든 원한과 시기에서 내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 저는 개인적으로 비건을 실천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세계 과학자 연맹에서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여러 실천 사안들을 제시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총 5가지의 실천 사항들이 제시되었는데 그중 단 한 가지만이 개인의 영역에서 실천이 가능했습니다. 바로 비건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후 위기가 닥쳐오는 현실을 의식하게 될 때마다 본당의 주일학교 어린이들, 길에서 마주하는 어린이들, 또 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제 조카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렇게 어린이 청소년 친구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 친구들이 미래에 마주하게 될 세상이 혹독해지는 일이 없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이끌어집니다. 바로 그 이끌림으로 인해 저는 비건의 삶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건강의 이유로, 또 미용의 이유로 제가 비건의 삶을 지향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제가 비건의 삶을 지향하는 이유를 알고 있지만 그러한 선택을 한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경우들도 자주 마주합니다. 한편 제가 지향하는 비건의 삶을 다른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또 일방적으로 홍보해 본 적은 없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가끔씩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을 하거나 관련된 글을 기고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비건을 온전히 지향하는 것이 어렵다면 교회 전통에 자리하고 있는 금육을 일주일에 2번으로 늘려 실천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실천이 지금 당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기 음식을 함께 나누는 행복을 앗아갈 수는 있지만 미래 세대와 자연 전체를 아우르는 더욱 포괄적 차원의 공동체를 염두에 두는 그러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주장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건을 하나의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로만 바라보며 거부감을 내비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교회의 전통적 단식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몸과 마음으로 바치는 기도가 크나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저자인 안셀런 그린 신부님은 책의 말미에서 단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립니다. 단식은 하느님을 향한 유괴의 부르짖음입니다. 저 깊은 곳, 저 심연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부르짖음입니다. 이 심연에서 우리는 자신의 깊디 깊은 무력함을, 자신의 상처와 결핍을 마주하며 이로써
온전히 하느님의 심연 속에 내맡겨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결이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비건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 안에서 단식을 수행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비건은 곧 고기를 섭취하는 일을 줄이는 행위는 망가진 지구 생태계를 향한 인류의 부르짖음이자 미래 세대를 향한 죄책감과 개인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없음으로 인해 밀려오는 무력감을 마주하며 하느님께 더욱 깊이 의지하겠다는 다짐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꼭 단식이 비건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 시대의 부르짖음을 또 우리 세대의 울부짖음을 하느님께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게 자리 잡은 세상 속 여러 부조리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살피며 너무 쉽게 안일함이나 무력감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하겠습니다. 단식하는 이는 먹고 마시는 것을 곧 자신의 구강적 욕구를 끊지만 성찬례 소리는 다 함께 모여 기쁜 마음으로 먹고 마십니다. 단식하는 이가 스스로 금하는 바로 그 행위가 여기서는 하느님과의 관계에 가장 친밀한 행위가 됩니다.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하여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며 인간은 이제 하느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로써 먹고 마시는 행위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본래 자신을 먹여 살리기 위한 충동이었던 것이 그리고 모든 것을 먹어 치우려는 파괴적인 충동으로 곧잘 변질되었던 것이 이제 여기에서 영적인 융합행위로 하느님과 인간의 신비적 일치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행위가 성찬례 안에서 하느님과의 만남이란 지구의 형태로 변화한다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단식에 긍정적 기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식은 먹고 마시는 것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를 쥐고 흔드는 충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며 먹고 마시는 것의 본질적 의미가 하느님과의 합일에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흔히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 여겨지지만 단식은 몸과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하느님을 향할 때 우리의 삶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결핍은 채워주시고 우리를 더욱 완전하게 만들어주실 주님과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때 11 제자는 모두 갈릴레아로 떠났네. 주님 분부대로 다시 오신 예수